오늘 전도서 1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가 계속 보면 볼수록 번역이랄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좀 부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지금 읽어보는 전도서는 삶이 허무하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는 거기에 너무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라, 알맹이를 구하라, 그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로 주어지는데 그 부분은 약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어보고 인생이 그래 참 비참하고 보잘것없지 하는 그 생각은 있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은 뭐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는 데에서는 좀 감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죠. 그러면 과연 너희들은 생명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느냐는 거죠. 솔로몬 왕이 너는 생명을 받아라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가 생명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진짜 왕은 누구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면 처첩을 많이 거드리고 예수님이 처첩을 근데 그건 단어가 없어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처첩이 많다 이 말씀은 없어요. 1장 12절 보시면 나 선포자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은 다윗 왕, 솔로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 왕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군 전쟁 영화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십자군이 탈환해가지고 200년간 이슬람으로부터 독립해가 통치를 하잖아요. 그때 그 예루살렘 왕이라 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밖에 그거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많이 배웠지만 이스라엘 안에 유대 안에 예루살렘 안에 시온성 안에 보좌. 요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좌는 성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막 전체예요. 성막 전체. 이 성막 전체 안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예루살렘. 그래서 지성소는 시온이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궤가 있죠. 법궤가. 그래서 법궤 위에 거울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온자라고 하는 그 시온자가 보좌죠. 그래서 그 5단계와 이 5단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예루살렘 왕 하면은 예루살렘 왕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실질적인 선포자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처첩을 열어두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원어하고 영어하고를 대비하면서 이래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성경은 그게 아니고 솔로몬 왕이 자기가 좋은 말이다
적은 게 잠언과 전도서다.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그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인간이라면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속담 비슷한 이런 말씀으로 가지고 있을 개념이 커요.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세상에 좋은 말은 쎄고 쎄잖아요. 그 말에다가 한 말씀 더 덧붙이려고 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모든 좋은 말이나 책이나 이런 교훈은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이냐, 그것을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생명을 논한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살아나야 된다. 내가 살려주러 왔다. 하나님의 소원은 죽은 네가 살아나는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너는 죽어버렸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리러 왔다. 그 성경 전체는 너는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너는 죽어 있으니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라 하는 것은 살아나라는 뜻이잖아요. 뭐 간단한 거죠. 생명 받아라 그거 살아나 이거죠. 죽은 사람 보고. 예를 들면은 자식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뭐 아버지가 걔 그 관을 잡고 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게 뭡니까? 살아나라는 거거든. 아버지의 소원은 오직 사랑하는 자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관을 붙들고 살아나라 살아나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관이 어디 있는데? 내 육신 이게 관이에요. 이게 무덤이라고. 이게 흙이지 않습니까? 흙. 돌무덤이잖아요. 우리 돌무덤을 하고 봉분을 흙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혼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어 있다는 그것을 얼마만큼 자각하느냐. 그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첫걸음. 죄를 다루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의 부모님처럼 자식이 죽으면 먼저 죽으면 관 앞이나 무덤에서 통곡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좀 전도서 1장을 보면서 보려고 해요. 2절 개역 한글 쪽으로 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만 이렇게 또 읽으면은 그래 부질없지 뭐. 그거는 불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유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책에 무엇이 많습니다. 뭐. 특히 이 인생이 부질없는 인생 아니냐 하는 것은 불교가 훨씬 지금 저기서 오일간 외치되고 있는 저 말이 다 뭐냐면은 인생은 부질없다. 왜냐하면 석가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석가가 그걸 하면서 자기가 도를 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부질없는 거다. 근데 그거는 벌써 석가 이전에, 석가는 2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벌써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놨어요. 가인 때부터 벌써 다 말씀해놨어요. 인생은 부질없다.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인생은 헛된 것이다.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와 비슷한 감을 갖고 우리는 읽어요. 불교 경전 비슷하게.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데 철학자들도 전부 다 거지 비슷하게 살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부질없는데 뭘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치장을 하고 시잘데없는 그 일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 훨씬 더 이 말씀으로는 부합하는 거죠. 인생은 헛되다. 중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물질적인 욕심에서 자기가 거부가 될 수 있는데도 단칼에 그 분은 나하고 항상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연관이냐. 실제로는 이게 이 헛되다는 단어가 보실 수 있으면은 한번 봐봐. 영어로 컴퓨터에서 나오는 걸로 한번 보세요. 킹 제임스 그걸로 보시면 마이스 워드로 보면은 베니티스라고 해가지고 H189이에요. 그래서 H1892번을 쳐봐요. 여기 보면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인데 이 단어가 참 이상한 단어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헛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본질적인 뜻을 모르면 이 헛되고 이걸 백날 읽고 외워봤자 별 도움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버퍼하고 브레이드 그리고 이제 한글로 그거 왜 베들레헴으로 보면은 한글로 한번 보시면 쉽죠. 베들레헴. 어려운 영어로 보시지 말고 보면은 버퍼하고 브레이스 두 개가 나와요. 버퍼는 수증기예요. 그리고 브레이드는 숨이에요. 수증기가 왜 헛된 것이냐? 수증기는 물이지 않습니까? 물은 말씀이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분명히 생명하고 연관성이 있는 단어는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증기는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수는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생명수죠. 그런데 이게 땅에서 솟아나는 게 수증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증기는 물은 물이니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혀 생명하고 상관없이 올랐다가 바람 한번 불면은 수증기는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대기에 싹 흩어져 버리잖아요. 이 전혀 생명으로서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수증기의 힘을. 그래서 헛되다라고 한 거예요. 그 생명력은 헛된 것이다. 땅에서 나오는 생명력은 헛된 것이다. 땅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생명은 그거야말로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브레스라는 숨이라는 또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혼이 숨을 쉬게 되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라. 너는 죽어있는 너는 진짜는 죽어있고 육신의 가짜 생명 가지고 그거 헛된 그 생명 가지고 아무 능력 없는 생명 가지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진짜 생명을 받아라. 그러한 강력한 호소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반복하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살아나라, 아들아 살아나라, 아들아 살아나라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7장 가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7장 1절 한번 가봐요. 전도서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면 이래 나와 있죠. 이 제가 바꿔드린 거기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사람의 태어난 날이 죽는 날이다. 태어난 날이 죽는 날이다. 그리고 선한 이름을 얻는 것이 귀한 행복은 나옵니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번역을 내보다 영어 실력이 짧아서 번역을 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로 생각하고 적다 보니까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태어난 날이 죽는 날이다. 태어나는 게 태어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근데 나는 죽은 줄을 몰라. 우리는 죽은 줄을 몰라. 나도 벌써 몇십 년간을 내가 죽었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비로소 죽어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절감을 하니까 살려주십시오. 비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살려달라 말라 안 하고 마음으로 참으로 애곡만 하면은, 애곡이라는, 성경의 애곡이라는 말씀은 죽은 자 앞에서 곡하는 그것이 애곡이에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퍼가 울고 그런 게 애곡이 아니에요. 죽은 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울음이 나오는 것이 애곡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애곡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 애곡이 죽은 자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죽었군요 하면서 내 아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애곡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곡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는 돈 받는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버리니까, 핵심이 빠져버리니까, 전도서를 거의 많은 사람들이 1장은 외우는 사람이 많고 전체적으로 많이 읽어보고 하는데도 뭐 남는 거는 헛이라는 그 단어 한 개 말고는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처첩을 엄청 많이 두고 그런 단어나 이런 거. 그 없는 단어만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그래서 상계가 죽은 호랑이보다 더 낫다. 그런 말도 있죠. 그게 요 뒤에요. 선한 이름을 얻는 것이 귀한 항유보다 낫다. 귀한 항유는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에다가 아무리 값비싼 최고급 향유를 발라난 시체보다는 선한 이름을 얻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그것이 죽어 있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고 더 화롭게 치장을 한들 그거보다 훨씬 더 낫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빌 게이츠 될래? 아니면은 병든 하나님의 아들 될래? 예를 들면 육신이 병든 하나님의 아들 될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로 선택할 것이냐?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 생기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잠언이고. 7장 2절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거의 마음에 들지니라. 저는 이거 딱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먹어요. 초상집에 가는 거 낫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의미는 이거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은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는 장막에 가는, 애곡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애곡한다는 말. 애곡하는 장막.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는 장막이 어떤 집이냐? 누구의 집이냐? 이게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를 알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이스라엘이라 한다. 그 자예요. 그 자가, 그게 자기 집이 애곡하는 장막집이냐, 내가 잔치하는 집이냐. 잔치는 항상 자기의 날이잖아요. 육신의 날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자기의 모든 걸 올인한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가 잔치집이에요. 자기 집이 자기가 잔치집이냐, 자기가 애곡하는 집이냐. 자기가 체크할 수 있어요. 자기만이 알지 않습니까? 남이 알지를 못하죠. 남은 표현해줘야 아는 것이지, 자기만 아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아. 제가 지금 애곡하고 있는 자. 자기가 자기를 초상집이라고 하는구나. 그 사람한테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숨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똑같이 지금 그 혼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이 떠나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다시 살았는데 죽어본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 혼을 다시 살리려면 똑같은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로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혼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은. 그 혼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세스, 반대의 프로세스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그 숨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었고, 그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죽음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상하게 되죠. 오늘 그 부분도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지금 2000년 전부터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님, 재림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단어상으로 부활이지 않습니까? 부활 단어 한번 쳐보세요. 어떤 단어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다. 딱 나와 있어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 있어요, 단어가. 죽은 것이 혼이 죽었었는데 혼이 살아났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그게 부활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거는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시간 되면 다음에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바울 사도는 내가 부활을 전한다. 내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 그 말씀을 직접 하셨거든요. 그거 뭐냐면 당신 부활해야 돼. 그러면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뭐 죽었다고? 이 새끼가 내가 살아있는데 이런 형태 내가 핍박하는 거예요. 엉터리다 그거죠. 그것은 육신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경에서는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휴거, 육신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절대 그거 아니라고. 랩추는 혼을 빼올리시는 거예요. 혼이 살아나려면 랩추가 돼야 돼요. 뱀한테 감겨있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뱀에 감겨있는 그걸 뱀을 풀어갖고 딱 올려주셔야, 랩추해 주셔야 부활이 된다고요. 그래서 랩추와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별별 이 시대의 그 기독교계가 이상한 사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죽음으로 인해 애곡하는 장막에 거하는 것이 잔치집에 거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아담의 결말이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의 결말이라기보다는 모든
아담으로 표현되는 것은 H120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그것이 아담이에요. 그게 H120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면서 H121번 아담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담은 이 아담이나 저 아담이나 아담의 결말은 여럿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지옥 가는 것은 모든 아담의 정해진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에 모든 마음을 쏟을지니라. 너가 살아나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기에 네가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나지 하는 거기에 네 모든 생각과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 2절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7장 3절도 그래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말은 청산유수 같은데 알맹이는 없어요. 이거는 이 말씀이거든요. 번뇌가 헛웃음보다 나으니, 고뇌하고 번뇌하는 그것이 웃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악할지라도 번뇌를 할 때 속 사람은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고뇌와 번뇌를 통해서 새로움을 입는다는 거죠. 어디 고통 없이 힘듦 없이 새 생명을 얻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4절 같은 경우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을 때,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한 거는 이래요. 지혜로운 마음은 예곡하는 자와 함께 하지만 멍청하고 바보 같은 마음은 희낙낙하는 자와 함께 합니다. 희낙낙은 육신을 얘기해요. 그래서 육신이 기준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멍청하고 바보 같아요. 어리석다는 그 단어가 찾아보세요. 어리석은 그 단어를 H코드로 해가지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세상에 우리가 제일 안 좋은 축구, 바보, 멍청이, 빙신 그 말을 모든 게 포함한 단어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면 지혜는 생명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생명이 지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혜하면 우리가 지혜 생각하는 제가 이렇게 해가 여기에 집 뚝딱딱 해가 집을 만들고 어떻게 해가 전기장치가 불러오게 뭐 이런 거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지 우리 세상 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세상 지혜 혹은 사람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것은 생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로운 마음은 예고하는 자와 함께한다.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곡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어가지고 너무 슬퍼가 우는 사람,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있고 그럼 두 조체가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데는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장막에. 전도서의 기본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의 그 구절도 이어지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 잠언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차라리 논어 보고 불경 보는 게 나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의 그런 형식은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더 타락한 종교인으로 갈 뿐이에요.
1장 1절 2절은 이제 그런 내용. 헛된 것도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내 실제 상황으로 보면 나를 관점으로 보면은 헛된 게 맞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살아나야 될 존재다 너는. 그렇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것을 동시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장 3절 아담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여기서 이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H120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아담은 육신의 기준으로 물질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라는 이야기는 이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와 혼의 문제는 별개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혼의 행복인데 육신의 행복을 행복이라 가져다 보니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든 게 헛된 것이다. 그게 쭉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생명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처음 나오는 게 해잖아요. 해. 해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오죠. 근데 이 빛은 이 육신의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빛은 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혼에게 주어지는 그 빛, 참빛, 그 참빛이야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 햇빛,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에서. 그걸 내가 느끼느냐, 그 실제를. 그걸 못 느끼니까 교회 가면은 성경 들고 설교 들으면은 고개가 끄덕거리고 마음이 움직이지만 막상 딱 나가가 성경 딱 안 덮고 자유롭게 되면은 100% 모든 것이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세계의 것 아니냐. 그것이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왜 이래 나는 분명히 지각하는데도 또 까먹버리고 까마귀처럼 이렇게 또 돌아서면은 금방 잊고 또 희낙낙하고 또 또 성경 앞에 오면 그거 필요 없다. 또 가면 이게 내가 왜 이런 진짜 이상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죽어있어. 그거예요. 그래서 빛하고 우리와의 관계. 4절 가면은 땅이 나와요. 이제 빛, 땅,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조상, 호응공파, 28대 손이다. 또 과인계는 몇 대 손이다. 이거죠. 그걸 대수라 하죠. 아담부터 한 250대 정도 되겠죠. 그 대수도 맞을 수는 있지만 본질은 한 세대는 아담의 세대, 한 세대는 그리스도의 세대. 이 세상에는 두 세대밖에 없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계시고 제 할아버지가 계시고 쭉쭉쭉 올라가지만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그건 뭘 낳았죠? 내 육신을 낳은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육신이 내 육신이 됐고 할아버지의 육신이 내 아버지 육신이 됐고 아버지의 육신이 나의 육신이 됐고 내 육신이 내 애들의 육신이 되고 이렇게 육신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아담의 육신이 내 육신이 내가 아담인 거예요. 육신으로.
근데 혼으로 보죠. 아담의 혼이 있었고, 가인의 혼과 아벨의 혼이 있었고, 셋의 혼이 있었죠. 셋의 혼은 또 그 밑에 쭉쭉 이래 혼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개별적이에요. 혼은 개별적이에요. 혼은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7장 1절에 태어난 날이 죽는 날이다. 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서 혼을 낳고 할 수는 없어요. 혼은 한번 만들어진 혼은 명언불멸이죠. 단지 그 혼이 창조주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혼은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아담의 육신이 지금 내 육신까지 이어졌지만 지금 이 육신도 아담의 육신이 사실은. 그런데 혼은 각자의 혼은 그때요. 계속 바뀌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아담의 육신은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6,000년 지났죠. 6,000년간 그 육신은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아담 생김새나 내 생김새나 얼굴 모양 조금 다르지 다 똑같은 게 뼈 212개, 뭐 살까지 있고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땅은 계속 있지만 이어지고 있지만 혼은 계속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땅 속에서 혼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혼과 육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내 혼은 이거 한 개밖에 없다. 근데 내 육신은 아담의 육신이 지금 내 육신이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니네 따지지만 니네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사람을 구별할 때 모든 기준이 육신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정명상에 만들면은 여건을 한 개 만들어도 사진을 6장 내가지고 뭐 여기 붙여 저기 붙여 사진 가지고 왜? 우리의 인식은 우리 육신의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땅은 영원히 있다. 이 영원히 말이 틀렸어요. 옛날 그 번역에는 영원히 되어 있어요. 그죠? 땅이 영원히 있으면 멸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가 영원히 있는데 무슨 멸망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영원히가 아니고 H576인데 이걸 ever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영원이라는 게 아니고 긴 세월, 기간이 있어요. 한정된 기간이에요. 단지 그거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이다 그 뜻이지 절대 영원이 아니에요. 그럼 우주 만물이 영원히 있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지금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불타 없어진다 했는데. 그리고 과학으로 봐도 지구의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수명이 있고. 긴 세월 동안 6,000년간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60.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엄청 뭔가가 분주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게 제가 이제 한 거는 이거죠. 해는 떴다가 지면 그 떴던 곳으로 숨가쁘게 돌아간다. 숨가쁘게 헐떡거리며 돌아간다. 숨가쁘게 돌아간다. 이 물질 세계가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고 숨쉴 틈 없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거기서 얻는 게 뭐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날짜를 하루하루 혹은 1년, 2년 카운팅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60년이 그냥 한순간이듯이. 여기에서 이 부분도 이제 해는 예수님을 뜻하죠. 그 빛으로 대입하면은 지금 그 빛이 참빛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즉 구약시대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보면은 빛이 왔을 때 그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빛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이 나오듯이 신약의 빛과 구약의 빛 어떤 그 차별성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 바람이 나와요. 바람은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알죠. 숨, 바람, 영 같은 단어예요.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이리저리 돌면 돌고 하는데 이 영의 성령님께서 일을 못하시고 계신다는 거. 지금 이게 순환에 따라가 빙빙 도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목적지가 있어가지고 딱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못하고 계신다는 거. 계속 빙빙 돌고만 있다는 거. 그게 창세기 이제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하는 그 표면에서만 빙빙 도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오시면서 이 바람이 여기에 내려온 거죠. 표면에 빙빙 도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호흡을 원해야 되는 거죠. 7절은 물이에요. 빛, 땅, 바람, 물. 성경의 가장 큰 그 생명의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항목들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하는 여기 강물이라 해버리니까 이 의미가 또 모르게 됐어요. 이거는 강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강물이 아니에요. 급류예요. 와디라 하죠. 한국에서는 와디의 개념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미얀마 와야 와디를 알 수가 있어요. 사막이 있는데. 미얀마 열대지방 저기 내려가면 스콜이 하면 꽉 오면 엄청난 양의 물이 순식간에 쏟아지잖아요. 그럼 그 물이 흐를 곳이 없어요. 강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물들이 지대 낮은 곳으로 한꺼번에 흘러내리니까 파버리잖아요. 파가지고 강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와디예요. 그런데 그 폭우가 지나고 나면은 금방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생명이 안 되는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물은 있긴 한데 생명하고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황과 이 전도서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우리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런 복은 아까 말한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빛도 그러고 물도 그러고 바람도 영도 그러고 이런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지 돈 몇 푼 이렇게 지어주는 그것이 복이냐. 그거에 있어서 복의 내가 1장 2절에서 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때에 대한 정확한 내 것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사람은 진짜 복이 이 5가지잖아요. 물, 말씀, 빛, 성령 이런 부분들이 진짜 복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거죠.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살이가 허무하다. 참 내가 살고 나가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구만. 참 허무하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8절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 이 육신적으로 물질 세계를 가지고는 무엇으로 내 귀와 내 입과
이 눈과 이 모든 것을, 오감을 만족할 것이냐?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끝없다, 그 욕망은.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내 수중에 한 10억 정도 이래 주어지고, 내가 좀 병들었을 때 병원 치료도 할 수 있고, 생활이 그렇게 호화롭게 아니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 되면은 만족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때 가보세요. 만족하는 거. 지금 불만족하는 게 100가지면은 그때 가면은 불만족이 1000가지로 늘어난다.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앞을 향해서 자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고 더 큰 욕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행복은 이 해 아래에서 물질 세계를 가지고, 물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의 행복을 달성하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다 그냥 끝에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탄 나버립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은 절대 지금 결정을 구약에서는 강요를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네가 결정해라. 그죠? 이미 있던 것,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다. 실제로 이 해 아래에서 컴퓨터, 핸드폰, 신제품 엄청 많이 나오는데, 신제품이 하루에도 몇십 개, 몇백 개가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이 새 것일까요,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능력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신제품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하지. 나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 세상에 할 거 한 가지도 없다. 하나님 말고. 이 육신을 벗고 난 이후에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나의 혼이 가지는 능력으로 생각하면요,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만든 문명은 뭔가 새롭게, 그거 새로울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하고. 이것이 네 생명을 무슨 연장을 시켜주냐, 없는 생명을 네가 가져다 주냐, 컴퓨터가 아무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생명 창조하는, 육신을 창조하는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그거 하다가 잘못되가 실험실에서 뭔가가 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코로나 나와버리고 더 죽이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술의 한계를 절대적으로 알아야 돼요. 사람의 기술의 한계는 육신의 한계고 육신은 물질의 한계라는 거예요. 절대 그 선을 넘어서는 없는 거예요. 혼을, 마음을 만들 수 있느냐? 마음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전부 다 육신의 관점이, 육신을 좀 도와주고, 육신의 어떤 힘듦을 서포트해주고, 보조해주고 하는 그것이고, 육신이 고장난 걸 고쳐주는 것이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100%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계속 대비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은 원시인들 돌도끼 듣고 손자들 보는 스펀지밥인가 그거 보면은
5,000년 전으로, 아니면 10,000년 전으로 가니까 이상하였던 원숭이 같은 개가 돌로기 듣고, 근데 육신을 보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문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니, 가인의 후손들이 악기 만들었잖아요. 그 악기나 지금 악기나 똑같아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때 집 다 있었어요, 문명이. 4,000년 전에 저 수메르 여기 문명 발굴해보니까 빌딩이 지금처럼 높은 건 아니지만 2층, 3층짜리 빌딩이 있었고 수도가 있었고 포장도로가 있었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건축술은요, 다 어디서 기초했느냐 하면은 성전에서 기초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보고 돌과 만들었다. 그리스 로마의 건축 기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건축 기술이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역으로 저게 어떻게 좀 서있지 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걸 건축학이라는 학문으로 만든 거예요. 거꾸로 올라간 거죠. 그 해난 걸 보고 그걸 증명한 수학을 한 게 지금 건축학이에요. 모든 문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여러 가지 문명들을 꼼떠가지고 인간화시킨 게 지금 이 문명이에요. 다른 것.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게 뭐냐 하면은 속 내면은 빠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보이는 거는 카피했는데, 그래 카피하고 카피해보니까 요거는 요래 좀 하면 더 좋겠다 그거다 이렇게 했는데 속에는 모르잖아요. 카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속에 거나 학문이 똑같은 거예요. 더 태보했어. 그때는 더 아담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똑똑했는데 지금은 더 멀어져 버리니까 더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교에서도 속사람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윤리도덕하면서 사회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은 국어책에도 놓고 했어요. 근데 요새 애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속사람에 대해서 왜? 도대체 이거는 자기들이 인간이 봤을 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모르니까 다루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지 마라.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지식을 배제하고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볼 때는 단어 한 개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그 단어 한 개도 다시 찾아보면서 대입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게 제가 욥기하고 전도서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죽었다는 것이 뭐냐? 살았다는 게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내라는 게 누구냐 그거지. 내를 만드신 분은 내 부모인데 이 육신은 부모님이 만들었잖아요. 씨는 아버지께서 주셨고 아담이 씨가 내려왔고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나를 길러셨죠. 그러면 내 부모님한테 육신은 바닥이에요. 이 육신은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내가 진짜 네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나는 거예요. 분명히 주장하실 때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 주장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떤 측면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느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어느 측면이냐는 거죠. 육신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일대도상 아담은
육신을 하나님께서 빚으셨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나았어요. 육신의 부모가 만들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할 때 그 아버지는 육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남은 게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나,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 그 마음. 마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이 성경에 영이라고 나오는 단어들은 많은 부분, 특히 전도서나 자문 같은 경우는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걸 마음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영이라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뭔가가 전혀 좀 이질적인 요소 같은데 마음이라 하면 우리는 엄청 많이 쓰고 그건 다 아니까. 내 마음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은 완전히 알잖아요. 내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다. 주인이라면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만들든지 내가 만들었으면은 이 탁자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탁자는 내가 속속들이 알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요거는 어떻게 고쳤면 알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이 탁자는 몰라도 나는 알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속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육신의 행위를 갖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행위를 보시는 것처럼 행위를 갖고 신앙의 정도를 하려고 하는 그 자들을 위선자라 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철저히 멸시해버렸죠. 독사의 자식이다. 그래서 마음의 아버지께 내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이 그게 기도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13절 1장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도 조금 어떤 의미는 캐치가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어려워요.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그것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그 과정을 두신 것은 그 선악과를 먹고 비참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비참한 삶을 이 쓰라리고 고통 삶을 살게 그냥 두신 것은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가지고 나무 밑에 선악과 나무 밑에 딱 보초 서셔가지고 이브하고 아담을 적건 불과 딱 이래 해버렸으면 됐겠지만 그래 하지 않으신 것은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그런데 옛날 버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내가 보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안기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선악과 먹은 것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놓고 유혹하는 걸 딱 만들어 놔놓고 너 먹지만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먹게 그것도 일종의 먹게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혹한 거니까. 그러면 유혹 안 하게끔 못생기고 먹기 싫은 모습으로
선악과를 만들면 되지. 왜 모든 과일보다 더 탐스럽게 만들어 놔주셔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고통이잖아요.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슬프고 불행하고 우렁과 눈물과 이 질곡의 삶을 어디서부터 비롯됐냐고. 선악과로 비롯됐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3장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을 네가 내 말보다는 아내의 말을 경청해가 네가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열매 때문에 너는 인생이 피똥사는 인생이 됐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자초인 거지. 절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는 있지만 막지 않으신 것.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에덴, 땅의 에덴이 아니라 하늘의 에덴에 같이 살 수 있도록 바꾸주시기 위한 역사 속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의 삶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구나.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그것도 아담을 원망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은 이를 통해서 하늘의 에덴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다 헛되다. 알맹이 없다. 알맹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알고 생명 없다는 거예요. 선로역정에 제일 처음에 크리스찬이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할 때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묘사하니까 이거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빨리 도망가라 저 비틀고 가라 이랬는데 하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하고 소리 지르면서 뒤 한 번도 안 돌아보고 확장 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중요함을 깨달은 거죠. 이 크리스찬. 오늘 마칠게요.